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이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긋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 우리에게 친숙한 스토리이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늘 좋은 일,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나는 좀 잘 살고 있는데 라며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을 여러분 그 측면에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위기가 있었어요. 1장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당시 15세 혹은 16세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에요. 티네이저입니다. 10대 청소년입니다. 15세이면 한국으로 치자면 중3의 나이예요. 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그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땅에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방 땅에 끌려가 그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유다 가문의 그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귀족 출신이라는 또한 이유와 또한 똑똑하고 또 지혜롭게 보여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데 이제 세상 문화, 당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문화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1장 말씀을 또 작년에도 제가 또 2년 전에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잘 우리가 보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그렇죠. 그들은 그 옛 언약 하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3년간 왕실에서 훈련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또 2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이제 해석하지 못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하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지혜자 안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 장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 하며 세 친구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받아 총명을 받아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2장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 꿈의 내용조차 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면서 다신론을 믿었던 느부갓네살은 존경을 표하며 다니엘에게 꾹뻑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총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냥 관직이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높은 직을 파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비록 다니엘이 포로민 출신, 약소국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 것이에요.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니엘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역시 다니엘의 그 부탁으로 인해 그 다니엘 지방의 도를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위기 뒤에, 그렇죠. 1장에 또 위기 뒤에 또 축복을 경험하고 또 2장에 그 위기 뒤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 끌려왔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18세, 19세의 나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로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장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3장에 어떤 위기가 또한 닥치나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다시 위기가 닥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2장과 3장을 이렇게 우리가 쓱 봤었을 때 15년 정도의 몇 년이요? 15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쓱 보면 연결된 스토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에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18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18년. 그러면 그때가 주전 587년경입니다.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를 내일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경 바벨론의 1차 포로 침공 때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605년은 제가 예레미야 할 때나 에스겔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 597년 2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을 인하여 남유다가 망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605년, 그 나이 15세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년간 왕실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 토탈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10대 청소년이 아닌 몇 살이에요, 이제요? 15 더하기 18 하면 33. 그러니까 30대 중반,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3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30대의 나이라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안정기에 접어들을만 하는데 또 위기가 닥쳐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1절을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높이는 60규빗, 대략 27m입니다. 빌딩 8층에서 10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층도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8층에서 10층은 이렇게 봐도 목이 아플 정도 아니겠어요? 너비는 6규빗인데 2.7m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와 폭의 비율이 10대 1의 길쭉한 쫙 형태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세웠으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이야, 우리가 이 오늘날 살아가도 그거 봐도
이러한 감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상적이고 딱 봤었을 때 딱 저게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 이제 절대 그 통치를 하려고 권력자들이 이러한 그 자기 숭배를 이제 요청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원대 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왕은 이 금신상을 세워 목적이 뭐예요? 자신에게 정말 복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절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대략 학자들은 한 이 평지의 이 장소에 한 10만 명이 온집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 대제국을 거느리는 자기의 그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낙성식을 거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여 이 제국을 튼튼히 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절하지 않는다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며 지금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사하는 것이 있죠. 3장 8절을 보면은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참소한다라는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갈기갈기 찢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15년 동안 유대인이 바벨론 한 지역을 다스리게 한 사실에 분하여서 왕을 충동질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기심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같은 피정복민들은 보통 노예의 신분으로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그러한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삼가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기심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자세히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부 알 수 있지만 이 70년이라는 전체적인 그러한 이 흐름과 상황을 이 다니엘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인들이 계속 늘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 권력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꺼리가 생긴 것입니다. 쟤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구나. 이제 끌어내려야겠다. 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시기심에 이제 신하들이 하여서 이렇게 고발을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연극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실을 들었으면은 이제 긴가민가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질문에 예스나 노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왕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라는 것은 이것이 여부도 묻는 것도 있겠지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만 듣고 바로 그 사형 집행에 이르러야 되는데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요. 제가 아까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친구들이 15년 동안 다니엘을 포함하여 15년 동안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관직을 주었는데 15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그 포로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이고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충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럼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스와 노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답을 듣기 전에 15절에 이제라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심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 왕은 이제라도 라고 말하면서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절하기만 하면 돼. 그냥 절만 해. 내가 살려줄게. 너희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왕은 이걸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그 왕의 그러한 그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면서 지금 그들을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냐 죽음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 친구들에게 다시 시험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입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타협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새 친구들은 10대 청소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시간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30대입니다. 가정을 꾸렸을 것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는 그 위치에서 많은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무뎌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좀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뜨거웠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뜨거웠었지. 그때는 견뎠는데 지금은 좀 무뎌졌어. 내가 좀 안정화되고 지금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러면 옆에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타협하지 않았잖아. 왜 이렇게 변했어? 라며 그러한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는 되게 뜨거웠잖아요, 목사님. 정말 되게 열정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질됐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지금 늘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보상심리도 있어요. 내가 고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서 그리고 3년간 고생했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고 15년간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잖아요. 보상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람 마음에는요. 그러면 적당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험, 그 위기가 지금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면서 단호히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라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당신, 그 느부갓네살 권세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며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병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병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업이 번창하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고 진짜 믿음이 이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길로 주시는 것인데 힘든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방법만이 정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의 용사,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한 기대치가 있어요. 얘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이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며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그때 그 위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 가운데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형벌, 그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심판의 잔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며 간절히 그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라면서 지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사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포기하지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그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고요한 지게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지라도 이것을 경험했기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적당히 하잖아요. 그때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분명히 영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혹여나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선하신 길로 우리 인생길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없어서. 참 힘들죠.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인 위기와 선교지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배출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돕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요, 새로운 기도 제목인데 우리 고덕기 전사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말씀 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성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팀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12명이 참석하였다고 들었어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방주교회 지금 떨어져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또 안부를 또 묻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따스함을 느끼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메모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한 메모하여 또 기도하려고 이곳에 또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현실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린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또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지상 대명령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복음화가 되어 주님께서 속히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담임 목회자를 잘 청빙해 나가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리더들, 우리 장로님과 그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은혜롭게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독기 전사님 새가족부를 담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새가족들을 잘 섬겨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 이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중보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 또 12명이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